좀 전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부인은 되고 배신은 안 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 영어 이름은 다니엘입니다. 누가 물어봤냐 그런 표정이신데 제가 다니엘 이렇게 영어로 표현하면 데니얼 그러겠죠. 김치 발음이 익숙해가지고 다니엘인데 제 아내의 영어 이름은 사라입니다. 사라. 미국 유학길에 오르면서 이름을 같이 짓게 됐는데 좀 이상하죠? 이 사라가 아브라함과 살아야 되는데 데니엘과 살고 있습니다. 웃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강팍해지신 것 같아요. 상당한 유머를 듣고도 웃질 않네요. 갑자기 설교 서두에 영어의 이름을 거론한 것은 가론 유다 때문입니다. 영어권에 살면서 유다라는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 유다라는 이름을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자기가 사랑하는 비유대인들의 경우 자기가 사랑하는 강아지의 이름으로도 유다라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독일에서는 유다를 이름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법이 제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유다라는 이름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매우 싫어하죠. 그런데 유다라는 이름과 달리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라는 이름은 상당히 사람들이 이 이름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 이름을 좋아합니다. 좀 유다 입장에서 좀 억울한 생각이 들어요. 전 이 이름을 보면서 아니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괜찮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배신한 가론 유다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의 이야기가 함께 나란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체포되어서 신문을 받을 때 가론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입니다. 다 아는 이야기죠. 심지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가론 유다가 배신했다, 베드로가 부인했다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가론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만 그런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신과 부인이 뭐 그렇게 달라요? 배신하는 거나 부인하는 거나. 제가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똑같이 나쁜 놈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스스로 목매어 죽었고 한 사람은 다시 회복되어서 제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뭘까? 죄의 심각성, 배신은 더 심각한 것이고 부인은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둘 다 심각한 번제임에 틀림이 없지만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부인하고 배신했을 때 그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원치 않게 예수님 부인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다니는 회사에서 예수님 안 믿는 척하고 살아가는 거, 그럼 예수님 부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수도 없이 예수님을 배신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인생이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배신하고 부인하는 그런 연약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다 실패할 때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움으로 인해서 유다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다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따르다 실패할 때 우리는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약함과 악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악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패한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자신을 과신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죄로 인해서 망가진 존재인지를 잘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12제자였습니다. 본문 50절 읽어보시죠. 자, 50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니라.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읽는데 황당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한 놈도 안 빼놓고 다입니다. 다. 괜찮은 제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자 훈련을 했는데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다 김인환 목사를 버리고 도망가니라.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저는 저 같은 사람이야 저 인간 따르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럴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인간적인 배신감 때문에 견디기 힘들 거예요.
한 사람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황당했겠어요. 더 황당한 것은 가장 인정받는 두 제자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제자 공동체에서 인정받는 두 제자가 누구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니까 인정이 되겠지만 가룟 유다가 그렇게 인정받는 제자였나요? 예, 매우 인정받는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일단 이 가룟 유다도 12사도 중에 한 명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사도가 있나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사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거 아니죠.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이 가룟 유다가 사도 중에 한 사람이라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고 예수님께 보냄을 받았고 예수님이 보내신 그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전도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그 권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도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일으켰고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는 그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고 주님께 와서 선교 보고를 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이 가룟 유다는 이 예수 제자 공동체의 재정부장이었어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은 요한복음 13장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했다. 여러분, 유다는 뭘 맡았다고요? 돈꾀를 맡았다. 재정부장인 거죠. 여러분, 돈은 여러분 누구한테 보통 맡겨요? 가장 믿는 사람, 가장 신뢰하는 사람 아니고는 돈을 맡기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 제자 공동체에서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게다가 실력도 있었어요. 게다가 이 가룟 유다는 그 제자 공동체에서 얼마나 많은 제자들에게도 신뢰를 받았냐면 예수님을 배신할 그 행위를 예수님이 하라고, 예수님 팔려는 거를 네가 해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말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아니면 혹은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라고 말씀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 제자 공동체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게 나병 환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일으키면서 가장 인정받고 신뢰받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악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며 선한 일에 힘을 쓴다고 해도 우리의 악함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 그걸 느껴요. 제가 목회한 지 벌써 이게 30년이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 악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하는 그 순간에도 제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죄와 허물로 망가진 죄인에 불과합니다. 김기현 목사님이 제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읽었던 책인데 가룟 유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12사도였던 그가 예수를 판 자가 되었습니다. 그토록 놀라운 특권과 능력의 소유자였던 유다가 배반자 유다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유다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유다와 베드로처럼 예수를 부인하고 배신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게 동의가 되세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저는 이게 이렇게 표현하고는 되게 점잖은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베드로처럼 유다처럼 예수님 부인하고 배신할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들이 아니라 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도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부인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배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가 넘어진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게 너무 실망스러워서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넘어지고 그 넘어진 자리에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라는 죄책감이 그를 짓눌러 버리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지 못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말이죠. 가룟 유다는 실력자였고 신뢰받는 사람이었고 누구보다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오히려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는 법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초점이 있어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제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본문 3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본문 31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을 했다. 뭘 몰랐던 걸까요? 자신들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약한지 몰랐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내 내면을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악한지, 내가 얼마나 약한지 보셔야 합니다. 그걸 안 보면 늘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저 사람은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넌 왜 그것밖에 안 돼? 그러다가 자기가 넘어지면 다른 사람도 정죄하고 자기 자신은 죄책감에 짓눌려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약함과 자신의 악함을 아는 사람은 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을 아는 거거든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약한지를 깨달아 넘어질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게 되시는 그런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말 더 나가서 주님을 따르다가 실패할 때 우리는 어떻게 다시 일어나서 설 수가 있을까요? 두 번째로 우리를 위한 십자가 앞에서 참된 회개를 해야 합니다.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기에 다시 회복의 기회를 얻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는 그 죄가 너무 커서 회복의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도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도 주님은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배신한 사람은 안 사랑하고 부인한 사람은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 배신을 하든 부인을 하든 그보다 더한 죄를 지으셔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다 기회를 주는데 어떤 사람은 죄에서 자유케 되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죄책감에 짓눌려서 일생을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참된 회개를 했느냐 아니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선한 일을 하는 중에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망가진 악한 존재라면 그 악한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건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 말고는 다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일어서려고 하면 또다시 무너지는 내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그런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서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유다는 왜 못 일어섰는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회개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데 이 가룟 유다가 그 참된 회개에 이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과연 그런지 이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7장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유다가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이 말씀을 보면 유다는 회개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목사님, 뉘우치지 않았습니까? 네, 맞아요. 뉘우쳤지만 회개는 하지 않았어요. 뉘우친다는 것과 회개한다는 건 다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뉘우치기는 하는데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뉘우침과 회개는 어떻게 다르냐? 회개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이것은 잘못된 길에 들어선 것을 첫 번째 뉘우치고 그 길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두 단계예요. 뉘우칠 뿐만 아니라 뉘우치고 내가 잘못됐구나. 그 뉘우친 감정이 나옵니다. 그 뉘우친 감정을 가지고 돌아서는 것. 잘못된 길에서 턴하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뉘우치기만 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사용된 이 가룟 유다가 뉘우쳐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가 아니라 뭘 사용하고 있냐면 메타멜로마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뉘우치는 감정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감정적인 후회는 있었지만 거기서 멈춘 것입니다. 가던 길에서는 돌아서진 않은 것입니다. 잘못됐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했지만 그거는 깨달았지만 그 자리에 주저한 것인 것입니다. 거기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인데 이게 잘못됐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것에서 멈춰준 것입니다. 여러분, 뉘우치면 뉘우칠수록 죄에서 자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더 오는지 아세요? 죄책감이 더 밀려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됐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100번을 생각해 보세요. 그 생각을 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속에는 더 짓눌리는 죄책감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짓눌리게 되고 결국 질식을 당해서 스스로 유다처럼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 이렇게 뉘우치고 나서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안타깝지 않습니까? 뉘우쳤잖아요. 잘못했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런데 죽었어요. 왜요? 잘못된 길, 그 길에서 돌아서는 진정한 회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회개를 했습니까? 혹시 뉘우치고만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매주 설교를 들 때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라고 뉘우치기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매번 예배를 드리면서 울고 나서 돌이켜야 되는데 울기만 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면 주의 뜻대로 사는 곳으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물질의 청지기로 살지 못했다면 청지기로 살기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외면하며 살았다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룟 유다처럼 뉘우치기만 한다면 회복은 없습니다. 나는 매번 뉘우치고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는데 난 왜 안 변할까?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는 사람만이 회복되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따르다가 실패할 때 우리는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예수님 앞으로 다시 가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마태복음 27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다. 전 이 말씀을 읽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유다는 예수님께 나가지 않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갔을까? 만약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지 않고 예수님께 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뉘우쳤잖아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오해하지 마세요. 뉘우치지 않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어린 시절 저희 아버님이 저희에게 잘못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를 제일 힘들게 하는 단어는 딱 한마디였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뭘 그렇게 잘못했니? 아버지가 그냥 미안하더라 얘들아. 아빠도 연약한 죄인이야. 미안해. 한마디만 했으면 우린 가슴이 다 풀어주고 아버지를 얼마나 아버지로 더 존경할 수 있었을 텐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못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물론 지금은 아버님께서 그렇게 깨닫고 저희에게 말씀해 주셔서 얼마나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가룟 유다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 양심이 얼마나 찔렸으면 그 은 30을 도로 갖다 주면서 내가 무고한 분의 피를 팔았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대단한, 가룟 유다를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보다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 죄를 깨달았다면, 예수님께로 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갔습니다. 그러자 장로들과 그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27장 4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네가 죄값을 치러라. 네가 죄를 졌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공법을 했으면서도 자기들은 빠져나가면서 네가 저지른 거야, 네가 죄를 당해라고 다시 한번 유다를 정죄했을 때 그 정죄감을 이기지 못했던 이 가룟 유다는 스스로 무모해 죽은 것입니다.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영혼이 왜 죽습니까? 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배신하고 부인하고 그래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시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하고 뉘우치고 나서 돌이켜 주님께로 가야 되는데 주님께로 가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갑니다. 자기에게로 가요. 자기 내면을 파고 들어갑니다. 내가 이거밖에 되지 않나. 사람 만나보세요. 나를 다 정죄할 뿐이지 누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예수께로 가면 내 죄가 추홍같이 붉을지라도 괜찮아.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셨다고 주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불과 몇 시간 전에만 해도 주님께서 만찬을 하면서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하여 피 흘리는 피고 내 몸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라고 주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아니, 가룟 유다는 사도로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한 거예요. 왜냐고요? 오늘 본문 43절에서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3절 45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유다가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랍비여. 유다에게 예수님은 따를 만한 스승이었지 그리스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유다가 왜 예수를 따랐습니까? 그리스도, 자기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실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분을 따라가면 로마를 무너뜨리고 정치적인 메시아가 돼서 나도 이분과 함께 이 세상에서 뭔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룟 유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랍비였습니다. 매주 교회에 와서 좋은 말씀 듣는 사람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좋은 교훈을 얻고 뉘우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것은 죄와 허물로 무너진 내 죄를 보고 그 죄를 뉘우치고 주님께로 돌아서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 유다가 단 한 번만 섰다면 그의 죄가 아무리 배신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걸 알지 못한 채 유다는 스스로 목매어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범죄하여 넘어질 때마다, 죄와 허물로 넘어질 때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십자가 앞으로 가십시오. 거기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을 늘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국제적인 강연가인 레베카
피퍼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예수의 길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한 청년 사역자 부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말하면 박푸름 전사님처럼 부부가 청년 사역을 하는 청년 사역자예요. 근데 이 청년 사역자는 우리로 말하면 목회자들이 사역을 하다가 둘이 서로 사랑에 빠졌는데 결혼하기 전에 성관계를 가졌어요. 그리고 덜컥 임신을 했습니다. 교역자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했다. 성관계를 가지고 임신을 했다.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었죠. 너무나 두려웠던 이들은 결국 아이를 낙태했습니다. 이후 신부는 죄책감에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청년 사역자인데 성관계를 갖고 임신을 했는데 그 아이를 낙태를 했으니 그가 무슨 배짱으로 설교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이후 그래도 이 커플이 결혼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에 들어가는데 가장 행복해할 이 결혼식 날이 신부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날이 되었습니다. 결혼식장에 입장하는데 신부에게 이런 내면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넌 살인자야. 무고한 생명을 죽였다고. 사람들은 널 보고 웃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셔. 너도 알고 있잖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넌 살인자야. 그 소리를 들으면서 결혼식장에 입장을 합니다. 결혼하고 행복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결혼하고 나서도 이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결혼 생활을 하다가 10년이 흘렀어요. 피퍼색의 이 자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10년 전의 일이었어요. 남편은 하나님께 용서를 체험했다고 하지만 전 이 죄를 가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늘 혼잣말을 해요. 내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었지? 어떻게 무고한 생명을 죽여?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너무나 끔찍한 죄, 그래서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고통 속에 갇혀있는 그녀를 누가 도울 수가 있겠어요? 피퍼슨 즉시 하나님께 기도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도우심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자매님, 당신이 그렇게 놀라는 이유를 잘 모르겠군요. 당신이 책임져야 할 무고한 죽음은 그 태아아이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태아는 두 번째 희생자였어요. 십자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못 박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을 모르시나요? 당신은 예수님을 못 박은 거예요.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당신이 지은 죄들 가운데 주님을 못 받지 않은 죄가 하나라도 있나요? 그전에도 같은 일을 했는데 그보다 덜 무고한 생명의 죽음에 대한 책임감으로만 일관하는 그 이유가 도대체 뭐죠?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자매가 울음을 멈추고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요. 옳은 말씀이세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제 막 깨달은 거지만 저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보다 내 아이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을 더 많이 느끼고 있었어요. 당신은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고 당신에게 고백하고 있는데 당신은 내가 이미 그보다 더 끔찍한 죄를 실제로 저질렀다고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군요. 아, 그렇군요. 예수님의 죽음이 사람들이 책임져야 할 가장 추악한 죄라면, 그리고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면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겠군요. 순간 그녀의 뺨 위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죄책감에서 자유한 눈물.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어요?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는 그 애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는 그 죄를 지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말없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셨다면 그분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내 죄를 깨닫고 주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자기 자신의 내면을 향하지 말고, 사람을 향해서 가지 말고 주님께로 가면 주님께서 바로 그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죄를 지고 사셨습니까? 무슨 죄가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무슨 죄 때문에 더 이상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배신할 가룟 유다의 그 배신할 그 모습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건만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쳤던 가룟 유다는 정작 그 십자가가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십자가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를 이렇게 매주 좋은 설교를 하면서도 매주 죄로 인해서 넘어지는 게 바로 김이나 목사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를 뉘우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일어섰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내 능력으로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때문에 넘어져서 또 죄를 져도 다시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또다시 범죄하지 않으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라는 곳에 있는 것은 마치 자신을 의인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가까이 가세요.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세요. 거기 가면 두 가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될 것이고,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 그 사랑이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만져주시네. 어루만지사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멀리 떠나지 마십시오.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십시오. 거기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 배신한 자라도 용서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부인한 자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붙들고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참된 회개를 통해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평생에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의롭다고 착각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 나 자신을 과신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망가진 죄인인지 주님께 속속이 하느며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 속에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붙들고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그 사랑을 내게 있어서 내 삶이 되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이루고 주님의 주시옵소서. 내 삶을 돌아가는 은혜를 내가 주의 다시 한번 오직 당신을 배우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 간데 이토록 사랑하셔서 베드로는 3번 부인했지만 우리는 수도 없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가룟 유다는 주님을 한 번 배신했지만 우리는 수도 없이 주님을 배신하며 살아가는데, 그런 우리를 여전히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속에서 평생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존심, 내 의를 붙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인하여 늘 죄 가운데서 다시 일어서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는 범죄하지 않으려는 그 은혜의 힘을, 은혜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또한 다른 사람의 죄를 용납할 수 있는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